우리 성도님들은 아이들을 길러 보셨죠? 물론 안 길러본 분도 계시죠. 아빠들이 아이들과 놀아줄 때 잘 걷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은 이렇게 목마를 이렇게 태워주기도 하죠. 목마를 태워주면 아이는 너무나 기뻐합니다. 어른보다 좀 더 높은 시선을 보니까 처음 보는 광경일 수 있겠고, 또 아빠의 발걸음이니까 자기가 이전에는 경험을 해보지 못한 빠른 속도감을 이렇게 느끼게 돼서 아이들이 무척 좋아하는 거죠. 아마 자기 자신이 다 컸다, 그런 생각을 아마 그 순간에는 할 겁니다. 그렇다고 아이를 계속 목말을 태우고 다닐 수가 있나요? 아빠가 힘들기도 하지만 사실은 아이 스스로가 또 이렇게 걸어야 하니까 또 그렇게 할 수는 없지요. 아이도 빨리 걷고 싶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걸 원하는 건, 더 원하는 건 부모겠지요. 이렇게 성장은 아이도 원하기도 하지만 부모가 더 원하는 법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장을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것 같지만 그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장을 더 원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장하기를 원하셔서 십계명을 주셨고, 또 그에 따른 어떤 세부한 규칙들, 바로 이 규례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사실은 20장부터 시작된 그런 십계명의 내용, 그리고 세부적인 그런 규례를 마치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신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십계명을 읽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 그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다라고 한 출애굽기 20장 2절의 말씀, 그거를 잘 가슴에 담아야지 우리가 이것을 지켜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그럼 우리가 그것을 먼저 한번 좀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은 종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규례들을 주신 거예요.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과 규례를 주셨으니까 이제 너희가 알아서 가나안까지 들어가고, 또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족속들을 물리쳐서 거기에 잘 정착해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이제 주보 첫 단락을 한번 보십시오. 앞서가시는 하나님,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이제 2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27절.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빠가 아이를 목말 태우듯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시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럼 27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앞서 보내신다고 하셨나요? 한번 27절 한번 보십시오. 보니까 위엄을 먼저 보내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위엄은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보다 먼저 들어가셔서 가나안 족속들에게 두려움을 갖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사실 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1절을 좀 봐야 되거든요. 이것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2명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이 발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숨어 있는 그 여관에 있었는데 그 여관의 주인은 이 라합이 지금 이 여인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내셨는지 알고 있기에 가나안 땅 모든 사람들이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미리 들어가셔서 위험으로 가나안 족속들을 두렵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여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라합은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두려워한 것 아니겠어요? 이 가나안 족속들 강한 군대들은 좀 다르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맞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아모리 족속 같은 경우에는 가나안 땅에서 강력한 그런 족속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판 붙었죠. 그 내용은 우리가 오늘 본문 28절을 좀 봐야 하는데요. 28절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여기서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 지금 소개되죠.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인데 이 3개의 족속만 소개하고 있지만 가나안에는 사실은 7족속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아모리 족속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셔서 이들을 무찌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다고 이 왕벌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말벌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권능 또는 자연재해라고 보는 견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성경 어느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벌이 가나안 족속을 공격하는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건데요. 여호수아 10장 10절에서 11절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아모리 족속이 이스라엘 칼에 죽은 자보다 뭐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고요? 우박에. 그러니까 왕벌, 즉 자연재해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 특별히 아모리 족속을 물리쳐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앞서 가셔서 우리의 대적을 무찔러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세력의 실체를 하나님께서 실제로 두려움만 주시는 게 아니라 왕벌을 보내셔서 실제로 무너뜨리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면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무리를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 가시어 그들을 무찔러 주신다. 곧 위엄과 왕벌로 무찔러 주신다. 바로 그러한 말씀이지요. 그럼 이제 여러분, 그런데 우리 삶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지 못하게 막는 가나안 대적이 뭐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은 잘 알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세력 누굴까요? 먼저 딱 떠오른 세력이 있죠. 우리가 매번 얘기하고 있는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이 타락한 천사들의 활동하는 방법 우리가 여러 번 들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타락한 천사들이 공격하는 방법들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래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지요. 이들은 특히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집어넣는데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들의 평생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에게 들어가서 고약한 마음을 먹게 해서 믿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거나 또 하나님의 그러한 그 대적들이 사실은 이 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역사하는 경우가 좀 있어서 정말 신자들을 괴롭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앞서가시어 모든 대적을 무찔러 준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을 한번 보십시오. 늦춰주시는 하나님. 이제 29절 30절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족속을 전부 쫓아주시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할 때까지 그들을 어떻게 해요? 조금씩 쫓아내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황폐한 땅을 주시려는 그런 계획이 아니라 기름진 땅을 주시려고 계획하고 계셨기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즉 가나안 사람들이 일부가 있어야 땅이 황폐해지지 않고 들짐승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첫 번째 단락에서는 금방이라도 가나안 땅이 정복할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이 두 번째에 보니까 늦어지는 것을 지금 경험하게 된 겁니다. 불편한 상태에서 빨리 좀 벗어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불편한 상황 속에서 지금 계속 있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계속 된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 어때요? 답답하죠. 분명히 조금씩 변화시켜 주시기는 하지만 우리는 그 변화를 잘 느끼지 못하니까 답답해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의 배려하심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그걸 인식하지 못할 때 우리는 이 상황을 답답하게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목마를 태우고 가다가 이제는 아이를 내려놓고 혼자 걸어가라고 하는 그런 상황과 유사합니다. 제가 아는 그 여집사님이 계세요. 그 여집사님은 남편분과 함께 정말 예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남편과 성가대도 같이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또 쉬는 날은 같이 또 놀러도 다니고 주위 사람들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몰라요. 근데 갑자기 남편분이 돌아가신 겁니다. 이 부인은 얼마나 황망했겠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평소에 사이가 정말 좋았으니까 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 이후부터는 당장에 먹고 살 문제가 이제는 현실이 딱 눈앞에 다가온 거죠. 그동안은 남편 수입에 의존을 해서 살아오셨는데 남편이 갑자기 황망하게 떠나고 나니까 이제 이 부인이 그것을 감당해야 된 겁니다. 이 아내분이 이제 딸들을 키우면서 살아야 되니까 정말 얼마나 곤혹이었겠어요. 직장도 없고 그래서 일을 하는데 너무 피곤해서 집에 돌아오면 그냥 잠자리에 들기 바빴습니다. 그러니까 그 빠듯한 살림에 눈코 뜰 새 없이 시간이 계속 흘러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아내분은 사랑하는 남편이 떠난 그런 큰 슬픔 가운데 그 슬픔에 빠져 있을 시간도 제대로
가져보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끔 생각날 때 눈물을 흘리고는 다시 아침에 일을 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집사님이 남편과 외모도 같고 또 자신을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남자분을 찾아다닌다거나 아니면 계속 남편 죽음을 묵상하고 그렇게 보낸다면 더 좋았을까요? 아이가 걸어갈 생각은 하지 않고 계속 목마를 태워달라고 떼를 쓰거나 아니면 목마를 태워주지 않는 이 상황을 비통해하면서 그 아이가 주저앉아 있다면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여집사님은 남편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이 조금은 부족했던 것이죠. 근데 어디 이 집사님만 이럴까요? 아마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이 다 그럴 겁니다. 결국 큰 아픔을 조금씩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아시고 물질의 어려움을 허락하셔서 마음을 분산시키시고 슬픔을 조금씩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신다면 늦춰주시는 하나님도 신뢰하십시오. 늦춰주시는 하나님 뜻을 지금은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를 아시고 때로는 앞서가시며 때로는 늦추시며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 조금씩 변화되는 그런 환경에서 인내하며 살아가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아니 왜 빨리 이 상황이 벗어나지 않는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죠. 또 변하지 않는 어떤 사람을 보고 실망하거나 또는 그런 사람에게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 또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그럼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씩 달라지는 환경에서 우리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사실 조금씩 쫓아내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알았잖아요. 이것은 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천천히 쫓아보낸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그럼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바로 그게 문제이겠죠. 자, 그럼 2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9절.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1년 안에는 쫓아내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1년은 한 해를 가리키는 그런 1년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편에서 준비되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 수 있고 조금 늦춰주시는 은혜를 알게 되는 바로 그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이 기간은 조금씩 쫓아주시는 그 은혜를 자세하게 맛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성도에게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음식을 천천히 먹으면 그 음식이 가지고 있는 맛을 하나하나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떡볶이를 먹을 때 천천히 먹으면 그냥 떡볶이 맛이 아니라 입에 처음 딱 넣었을 때 고추장 맛,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달달한 설탕 맛, 그리고 또 천천히 또 먹으면 묵직한 밀가루 맛, 그리고 마지막으로 짭짤한 맛과 함께 양념의 향까지 이렇게 천천히 먹으면 단계별로 입에 처음 넣을 때 나는 맛부터 음식물을 넘기고 나서 사라지는 그 향까지 다 느껴진다고 합니다. 물론 전 이걸 해보지는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점심을 먹을 때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시죠. 천천히 먹으면 그렇게 모든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천천히 먹게 되면 맛을 느끼게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위도
보호할 수 있고 또 소화도 잘 되고 또 특히 적게 먹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이어트에도 좋고 결국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바로 그런 것이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도 우리를 더 건강하게 만드시고자 늦추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때 이 상황을 천천히 맛보는 겁니다. 하루하루 상황의 변화나 내 마음의 변화 등을 살펴본다는 것이죠. 어느 상황 때는 예전에 내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데 내 그때 마음이 어떠했는지 또 동일한 상황이 올 때는 내가 또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렇게 살펴보는 거죠. 그렇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뜻을 알게 되면서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더 늦춰지는 상황에서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경험했던 일인데요. 그러니까 이것도 천천히 삶을 살면서 삶을 이렇게 음미하면서 얻은 깨달음입니다. 제가 이제 한 신학교 그때 한 3학년 좀 즈음인 것 같은데요. 그때 이제 학비가 부족했습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구하는데 좀처럼 학비가 모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제 기도하면서 딱 떠오른 생각이 신학을 하기 전에 바로 전에 다녔던 그 직장 사장님이 딱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다녔던 직장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저와 사장님 둘이 이제 기도하면서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회사가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장님도 믿는 분이라 제가 찾아가기로 결심을 했죠. 오랜만에 찾아가는 거라 뭐 그냥 빈손으로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마트에 가서 과일을 사려고 마트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일을 골라서 계산대 이제 계산하려고 이제 줄을 이제 서 있었어요. 근데 마침 이제 그 제 앞에 먼저 장을 보고 계산하신 분, 30대 여성분이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성분이 카트에 그냥 이만큼 이렇게 장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계산대에 올려놨죠. 그 직원분이 바코드를 하나하나 하면서 이제 계산을 다 했습니다. 손님이 이제 카드를 건넸습니다. 직원이 받아서 결제를 하려고 딱 그 카드 리더 위에 넣는데 다시 카드를 딱 빼더니 직원이 빼더니 뭐 이렇게 쓱쓱 문지를 다시 넣는 거예요. 그러더니 직원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도 초가 나오는데요. 그러자 이 여성분이 얼굴이 약간 일그러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물품을 몇 개 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카드를 건네서 또 계산을 했죠. 근데 또 한도 초과가 나온 겁니다. 이제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제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 여성분이 좀 담담하게 물건을 빼서 다시 한번 또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안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었어요. 제가 보기엔. 그랬더니 그 여성분이 과자 한 두세 봉지를 딱 들더니 이것만 해주세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결제를 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 과자 한 세 봉지 정도인 것 같아요. 그건 결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딱 들고 이 여성분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딱 보는데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저는 그 여인의 그 뒷모습을 보는데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성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저분이 용기를 잃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오늘 너의 모습이 그 모습이야. 이 모습이야. 이런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제가 전 직장 사장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가지만 너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거야. 이런 마음을 저한테 딱 주시는 겁니다. 마트에서 그래서 이제 그분이 가고 제 차례가 왔죠. 계산을 하고 제가 그 과일을 들고 직장에 갔습니다. 가서 그럼 제가 사장님한테 등록금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오히려 그 사장님께서 회사에서 그동안 일어났던 그간의 일을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나가고 나서 후임으로 2명을 썼대요. 썼는데 횡령 사건이 일어났답니다. 그래서 수억 원이 회사가 큰 손실을 보게 되었다는 얘기를 그분이 먼저 하시니, 제가 등록금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그분이 먼저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럼 저한테 등록금 후원해 줄 여유가 있겠어요? 제가 얘기 안 한 게 다행이죠. 얘기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근데 제가 마지막 주차장에서 차를 딱 타고 시동을 걸었는데 사장님께서 지갑에서 돈 10,000원짜리 몇 개를 딱 꺼내서 저한테 주셨습니다. 아마 제가 그 마트에서 경험하지 못했으면 기분 나빠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미리 다 경험했잖아요. 그걸 받고 감사합니다 하고 제가 여전히 그 사장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있게 되었죠. 늦춰주시는 은혜의 시간을 제가 천천히 살게 되면서 경험해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늦춰주실 때 그 삶을 하나하나 음미해 보면 그 안에서 소중한 것들이 발견되고 더 사랑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3번째 단락을 한번 보십시오. 경계 안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한번 31절 3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네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서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경계를 말씀해 주시고 그 안에 있는 그 땅의 주민들을 쫓아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첫 번째 단락에서는 하나님이 친히 위엄과 왕벌로 쫓아내 주시겠다 하셨죠. 물리치겠다 하셨죠. 두 번째 단락에서는 조금 늦추지만 천천히 물리쳐 주시겠다 하셨죠. 근데 지금 3번째 단락에서는 물리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31절을 보니까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쫓아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컸다는 거죠. 성장했다는 겁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과 늦춰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성장한 사람입니다. 성장한 사람은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것들을 물리칠 줄 압니다. 또 그리고 물리쳐야 하고요. 그럼 그 성장 과정에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31절에서 나온 것처럼 경계를 정하는 겁니다. 31절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경계는 그들의 주거의 경계입니다. 그곳을 벗어나지 말라는 이야기시죠. 또 그 경계 안에는 모든 대적들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경계를 우리 삶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경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 경계는 생명입니다. 물고기가 아무리 힘이 좋고 또 숨을 오래 참아도 물 밖에 나와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물고기는 물 안에서 자유한 것이죠. 그 경계가 생명입니다. 물고기에게. 부부도 경계가 있습니다. 부부로서 서로 사랑한다면 그리고 존중한다면 경계를 넘어서 다른 곳에 기웃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 경계가 답답한 것 같지만 나를 지켜주는 것이며 또한 나를 성장시켜주는 보호막이며 울타리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마 나름의 경계가 있는 줄 압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나는 60kg가 넘어가면 안 돼. 뭐 이래서 그게 경계가 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 또 나는 인터넷 또는 유튜브를 1시간 동안 안 볼 거야. 또 뭐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겠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내가 이것만큼은 지키며 살아가야 해라고 정해둔 경계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그 경계 잘 지키고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려고 제가 질문한 거 아닙니다. 저 역시도 나름의 경계를 만들고 또 있지만 저 역시도 그것을 잘 지키지 못해요. 매번 그 경계가 무너집니다. 좀 전에 저의 일상에서처럼 늦추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경계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려다 경계를 넘어서고 있는 나 자신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생각합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이 경계가 무슨 의미야? 아무런 의미 없는 거 아니야? 매번 넘어지면서 괴로워하는데 이 경계가 무슨 소용인가?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이 경계 안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나 자신을 이 경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매번 스스로 경계를 만들어 보고 그러다가도 여러 가지 이유로 경계를 넘는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한 자신을 발견할 때 너무나 비통하죠. 한심하기도 하고 비참하기도 합니다. 그때 비통한 내 모습을 위로해 주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경계 밖으로 밀려나셨던 분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경계를 벗어나는 아픔을 아시는 분이 경계를 벗어나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생명의 경계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어제 저녁 늦게 제가 이제 씻고 있는데 큰아들이 제가 씻고 있는 곳에 문을 열면서 아빠 나왔어 하면서 밝게 웃으면서 인사를 하고 나갔습니다. 예전에 제가 목말 태워주던 아이였는데 이제 어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지만 매일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도 즐거웠습니다 라고 인사한다면 아마 그것이 생명의 경계이겠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앞서가십니다. 우리의 대적을 위험과 또 왕벌로 물리쳐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늦춰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더욱더 건강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늦춰질 때 우리는 삶을 천천히 음미해 봅니다. 그렇게 할 때 다양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늦춰주실 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유혹에 넘어가지 말자고 여러 가지 경계를 세우지만 우리는 번번이 실패합니다. 경계에서 밀려하는 아픔을 경험하신 주님께서 그때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위로하시며 새로운 생명의 경계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